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교 생태목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양재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후위기와 창조세계의 청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1시간 정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성공회대학교 3학년 이제 재학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해서 큰아이의 방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큰아이가 고민하는 흔적들이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 가부장제 없는 세상 어서 오라. 폭우, 폭염, 태풍, 홍수, 산불, 전염병이 우리의 뉴노멀. 우리는 살고 싶다. 정부, 교회, 기업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라. 뭐 이런 글귀였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글귀를 보면서 미래 세대의 탄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민거리가 미래 세대에게는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탄식으로 들려오고 있었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인류와 지구는 존속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대전환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인데요. 하여튼 인류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가지를 잘 학습하고 만약에 전환할 수 있다면 아마 인류는 그리고 지구 생태계는 좀 더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 지난 25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가 한 30여 종이나 출현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하기도 했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동토층이 녹으면서 잠들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난다면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개발과 벌목으로 숲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고, 도시와 도로 건설로 농경지가 사라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곡물 생산량이 줄어 식량 위기가 도래하고 있고, 지나친 육식으로 상당량의 곡식이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고, 화학 비료나 농약 등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공업화로 인한 대기 및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IPCC 국제기후관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 단체인데요. 기후 전문가 3,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IPCC는 1991년부터 매년 7년 동안 7년마다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4차, 5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하루에 150종에서 200종의 동식물이 멸종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졌고, 2021년 작년 9월에 제6차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 지난 30년 동안의 예측치와 실제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측치가 예측치 중에서 가장 악한 예측치로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작년 8월에 6차 보고서는 이제 이대로 가면 기후 재앙 티핑 포인트가 한 50년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10년이 더 빨라졌다. 그래서 2040년에 아마 티핑 포인트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6차 보고서에서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결국 인류는 지구에서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생물의 대멸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크 라이너스라고 하는 분이 6도의 악몽이라는 책에서 기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10%, 2도 상승하면 2에서 30%, 3도 상승하면 4에서 70%의 생물이 멸종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100년에는 이대로 가면 지구의 온도가 최고 6.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알려져 지구상의 생명체 80% 이상이 멸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멸종 속도의 1000배나 빠른 속도로 사실상 지구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폭염과 산불이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해마다 폭염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있고 산불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 평균 20도에 준하는 캐나다 서부 지역이 작년에 50도까지 올라가는 등 이 폭염이 확산되어지면서 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그리스, 터키 등등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산불로 인한 대량의 이산화탄소 발생은 엄청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호주 산불은 한반도만한 크기의 숲을 사막으로 만들었고 야생동물 20억 마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작년 9월에 독일과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등에서 일어난 대홍수로 독일에서만 2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독일에서는 사상 최대의 재난이라고 그래서 그 재난을 노아의 홍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뉴욕을 강타한 태풍으로 시간당 8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뉴욕에서 5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린란드에 폭우가 쏟아져 상당량의 빙하가 녹고 있고 이산화탄소보다 30배의 더 강력한 이 메탄가스가 영구 동토층에 갇혀 있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만약에 이 메탄가스가 방출되면 지구 온난화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변곡점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구 온도가 2도 오르면 티핑 포인트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때는 제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지구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로 묶어두자고 합의하였고 그러나 그간 인류는 욕망을 절제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여 결국 이 티핑 포인트를 지킬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월러스 윌즈라고 하는 미국의 기후 연구가가 작년에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인류는 자연재해로 대량 학살의 위협에 있다고 경고했고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해수면 상승으로 집어삼키는 바다, 치솟는 산불, 재난화된 날씨, 갈증과 가뭄, 죽음의 바다,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 분쟁 등 기타 등등 이 전방위적인 이러한 기후 위기가 결국 인간을 2050년에는 지구상에 거주 불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안으로 화석연료를 저탄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고 기후 오염물질을 신속히 감축하고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확대하는 등 탄소 없는 경제를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의 탐욕에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며 정신적인 존재인 인간이 오히려 지나친 물질적 삶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천박한 삶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지나친 물질의 소비가 자원의 고갈을 가져왔고 자연을 황폐화시켰고 굶주림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지구 위기가 다가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은 온실가스가 급등하는 것과 생물의 멸종의 급등, 소비의 급등, 인간의 급등이 가져왔지만 결국
인간의 탐욕에서 빚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살림살이가 경제 문제라면 죽고 사는 문제, 이것을 다루는 것을 환경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기후 위기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세계 집단 지성을 모을 때입니다. 먼저 길을 나선 인류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길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우주적 가치를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를 위기로 모는 어리석은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성숙한 인류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든 생명이 제 숨을 평화롭게 사는 그런 조화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야 합니다. 실제 가장 부유한 1%가 가장 가난한 1%보다 온실가스를 2,500배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온실가스는 지구가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인간종과 비인간종의 혼성체가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도록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그런 변화로부터 가장 빨리 그리고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가 존속하고 인류가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동맹휴교, 스웨덴의 소녀죠 그레타 툰베리가 동맹휴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금요일 날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정치가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미래다. 행동을 시작하면 희망은 아직 있다. 희망을 찾기보다 행동하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면 말 대신 행동을 하세요. 라고 하는 등등의 발언으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감동시키고 있고 또 기후 위기 행동으로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에서는 매년 2,600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고 발표했고 이 숫자는 2045년에는 1억 3,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선진국이 조장하였지만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심각한 생존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후 비상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에서 또 대학생 그리고 기성세대 그리고 60이 넘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후 비상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입니다. 창조신앙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신학적 과제로 이 환경 문제를 삼게 된 것은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세계교회 협의회 5차 총회입니다. 그 이후 83년 밴쿠버에서 열린 제6차 총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이라는 주제 아래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실천적 과제가 정해졌습니다. 1990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정의, 평화와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세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94년에는 진보와 평등성이라는 지구적 가치에다 삶의 질 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접목한 생명신학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세계 교회들의 움직임은 생태적 관심을 신학적 주제로 다루게 하여 기독교 환경 운동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YMCA가 근대화에 따른 환경 파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장 여신도회 등 각 교단의 여신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독일의 환경 선교단체인 세계를 위한 빵에서 여러 지원금을 보내오면서 환경운동은 활성화되어졌습니다. 1982년 들어서 비록 사회단체의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환경운동을 부문운동에서 전체운동으로 펼치게 된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어졌습니다. 초창기 연구소는 반정부 활동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공해 문제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마련하였으며 온산 공해병과 소각장 건설의 문제점을 그리고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밝혀내고 사회 문제화 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에 공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경선교는 크게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선교는 실제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운동입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질서가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음을 알고 결국 이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는 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환경선교는 생명평화적 세계관으로 가는 정신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은 물량주의적 세계관 혹은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량주의적 세계관으로는 끊임없이 지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인류의 종말은 물론 지구의 종말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생명평화적 세계관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면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확인하고 그 세계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 환경을 더 보존할 수 있다는 가치입니다. 환경운동은 이 생활을 우리의 자원을 아끼고 절제함으로 인해서 생활을 좀 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는 검소한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생활운동이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은 인간도 결국은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하는 결국 인간도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이 주는 먹을거리를 먹고 자연 안에서 살다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태계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자라고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선교는 바로 영성운동인데요. 이것은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런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성운동으로 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은 1984년에 세계 환경의 날을 즈음해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하여 지킴으로 이 환경운동이 그래도 교회 연합운동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5가지를 뽑는다면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을거리에 관련된 일인데요. 결국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는 먹자마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에 뼈와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건강한 먹을거리를 구해서 그리고 검소하게 밥상을 차리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 먹느냐라고 하는 과제를 운동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기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을 구하여 밥상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 먹을 만큼만 음식을 만들어서 아주 간편하게 밥상을 차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남기지 않게 하는 그런 운동을 끊임없이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초록가게 운동은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 중에 서로 바꿔 쓰고 나눠 쓰고 아껴 쓰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이 초록가게를 둘 수 있다면 불필요한 자기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게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자원을 아끼는 그런 운동입니다. 녹색교회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준해서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을 위해서 설교하는 등등 교회의 건물도 생태적으로 건축을 하고 관리하는 등등 어떤 그 창조 질서 환경 선교를 모토로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녹색 교회라고 지명합니다. 기후 비상 행동에도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구하는 입장에서 바로 이 햇빛 발전소 협동조합을 건설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 협의회와 교단 환경 운동인데요. 1992년 브라질의 리우 회의 이후 환경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교단 등과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주일 공동 예배 자료집을 발간하여 보고파는 등 이것이 결국 기독교 환경운동의 대중화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자연관도 친환경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인간은 자연의 청지기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조 질서의 청지기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절제와 단순한 삶, 오히려 소박하고 가난하게 사는 삶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경제 활동을 제한하셨고, 그리고 과소비를 금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참된 경제 활동을 제한하셨고,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활동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화뿐 아니라 결국 환경의 성화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육식보다는 채식을 권면하셨고, 인간의 구원과 함께 자연의 구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 안에는 감리교 환경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환경선교위원회는 92년부터 만들어져서 한 30년 동안 감리교 안에 환경 정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환경 자료집을 발간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태 목회 세미나를 운영하였고, 평신도들에게 캠페인성 사업들을 제안하였고, 평신도 환경대학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회 차원에서는 서울연회는 환경위원회를 2008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서울연회 13개 지방의 지방마다 환경위원회를 다 결성하였습니다. 서울연회 환경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태 우수 지역을 탐방해서 생태 기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지도자 학교를 매년 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여선교회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환경부, 연구부를 두어서 바로 이 생명사랑, 이 환경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하였고 지도자로 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5월 달에 생명사랑 한마당이라는 환경 선교를 모토로 한 잔치도 축제도 계속 벌이고 있고, 몽골 은총의 숲 조성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고, 안식관 위에도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앞서서 환경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감리회는 또 다른 교단에 없는 햇빛 발전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12호기가 건립되었습니다. 미니 햇빛 발전소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한 350기 정도의 미니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었고, 현재는 1인 1kW 갖기 운동, 그리고 한 교회 한 발전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성 서문교회는 20kW짜리 그 햇빛 발전소를 설치했는데, 이 20kW 설치 비용이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졌는데, 매월 60여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고, 이 60여만 원의 수익은 결국 지역의 장애인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회는 생태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환경 연구소가 있습니다. 감리회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선교와 녹색교회 생태목회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0명의 해외 선교사들이 있는데,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환경 컨퍼런스도 운영하고 있고, 생태목회 세미나, 환경 선교 세미나, 생태 도서 발간, 그리고 생태 교육센터 운영 등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정의원 연수 교육을 생태
목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수교육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해 5월 20일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 9월에 기장총회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였고 또 9월에 예장통합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4월에 감리교 11개 연회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감리회 연회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한국 감리교회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창조 질서를 통해 유지 보존하시며 창조에 꽂힌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과업임도 고백하였고 창조 세계 보존 책임을 방기하고 지구 위기를 조장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참회하였습니다. 감리회 결단은 이렇게 한 7가지로 결단을 했는데요. 교단 본부와 각 연회 내에 기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고 교회 내 가칭 창조질서 회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생태목회와 환경선교를 교육, 정의원 연수교육을 실시, 세계교회와 함께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의 연대, 창조질서 회복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한 선교적 과제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기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불교는 교구, 본사, 금산사, 통도사, 백양사, 조계사 등등 큰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 선언을 이루어냈습니다. 천주교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황청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이루어냈고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수원교구가 2030년까지 교구 222개 본당에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222개 본당에 적어도 100kW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다 설치하기로 본당마다 다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이미 150개 교당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5개 종단 기후 비상 행동도 기후가 비상하다. 이것은 개별 종교뿐만 아니라 5개 종단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요구는 대략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기업에 이렇게 요구를 보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기업이 단순히 이익 창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지구 생태계 보전과 지속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기업들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게 RE100이라고 하는 건데요.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해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엄격하게 따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한 부품만 사용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금 기업에도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역할로서는 신학대학에 생태 목회 과목을 신설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교회나 선교단체별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실천으로서는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기후 비상 행동 기구를 구성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와 교단적으로 비상하게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기후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회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전국 교회 지붕마다 주차장마다 햇빛 발전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도들 가정마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면 아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새롭게 인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한국 교회는 한국 선교 초기부터 교회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 바깥의 일에 훨씬 더 많은 선교적 역량을 투여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 운동을 이루어갔고, 농촌 여성 계몽 운동에 앞장섰고, 병원과 고아원을 지어서 병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YMC나 YWCA, 물산 장려운동 등 사회 변혁운동에도 교회가 앞장섰고, 그리고 3.1 만세운동이든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도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이 밖에도 구제운동,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산업화되어지는 과정에서의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 그리고 통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모든 사회운동에도 앞장서는 사회 선교에 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 지향점을 환경 선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두 가지 있다면 지구적 과제인 환경 선교 혹은 미래 선교이고, 민족적 과제인 분단 극복을 위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과제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최초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환경 선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이를 보고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선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만물 안에는 신성한 빛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창조 영성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창조되어졌다. 말하자면 모든 존재의 DNA 안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DNA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창조가 거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이루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나서게 하며, 그리고 이 자연과 서로 소통함으로 인해서 아주 그 영혼의 활력을 얻게 하고, 끝낸 자연을 보호하고 우주적 기쁨을 누리게 하고 지구촌을 경축하는 삶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환경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 토마스 베리는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 행위는 자연 파괴라고, 그리고 자연 파괴는 인류는 물론 지구 생명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오염과 파괴는 자연 세계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 하나님조차도 경탄하신 자연의 영감을 상실케 했습니다. 인류가 자연을 그저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 것이 최악의 오판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고 환경 재앙이라는 가장 큰 불행을 자초하였습니다. 자연 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하며 영적, 정신적, 심미적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상 만물과 대화를 이루어내죠. 모든 만물과 식물과
동물과 대화를 이루어내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마 이 일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결국은 이 생태적 감수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식물과 혹은 동물과의 대화가 단절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것이 오늘 이 생태계 파괴를 조장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적색 은총입니다. 적색 은총,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은총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모든 죄인을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바로 그 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적색 은총입니다. 적색 은총의 입장에서, 왜곡된 적색 은총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은 그저 정복의 대상으로, 개발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큰 오판이었습니다. 다른 은총은 녹색 은총입니다. 녹색 은총은 지금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녹색인데, 이 녹색 속에, 이 생명체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 신성한 빛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은총이 바로 이 녹색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물 안에 있는 신성한 빛,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영적인 안내자라는 의미에서 녹색 은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신앙도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이라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적색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신앙, 이게 구원신앙입니다. 결국 적색 은총이 기반이 되어서 이루어낸 신앙인데, 이것은 결국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입니다. 이 구원신앙을 근거로 하면 개인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 구원도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삶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구원을 이루어 행복하고 평화롭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되어집니다. 구원신앙에는 개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이 사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 로마라는 제국과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작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신앙은 그 사회 구원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원까지도 이루어갑니다. 기독교의 큰 전통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전통인데요. 동방교회의 전통은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생태계의 구원을 위해서까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이 동방교회의 구원 전통을 따르고 계십니다. 창조신앙, 결국 구원신앙과 더불어서 이제 창조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두 다리와도 같습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녹색 은총이 깃들여져 있다. 그것은 오리지널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모든 존재 안에는 바로 창조성, 창조력,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누구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 신앙은 결국 인간을 창조 질서의 보존의 청지기로 세웠고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신앙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당신의 종으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자유인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동산직이라는 창조 질서의 청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계시이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을 기록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특별 계시와 성경에 기록된 계시 이전에 이미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연 계시다. 계시 사건이죠.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만물은 저마다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 계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인 자연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자연과 가까이 하고 자연과 깊은 사귐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연과 함께하는 이 삶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고, 이 좁은 길과 절제의 삶을 사는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길입니다.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더라도 그 삶이 품위가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 자연을 경축하고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지구 생태계 파괴의 직접적인 이유는 과학과 기술의 오용과 남용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리고 과소비하는 인간의 탐욕에 있다고 보아지는데,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지구 위기를 인간과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줄 생명적 우주론의 결핍에서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서구 문명과 과학기술은 자연을 도구화해왔고, 그 결과 인간과 자연은 공생적 친밀성을 상실하였고, 인류는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생태적 우주론으로 전환해야 이 파국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지금 신생대의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는데, 아주 비참하게 신생대로서 종말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생태대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결국 미래는 지구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사귀어야 할 주체로 이해할 때만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토마스 베리는 현재의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지구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구에서 정중하게 사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만 행성 지구가
우리를 아낌없이 보살펴 주었듯이 우리 후손들 또한 보살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대한 과업, 지금 이제 신생대의 마지막에서 생태대로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마지막 과업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길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길일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 해결 방안도 역시 건강한 생태계 복원에 있으며, 이는 지구 생태계가 부담이 덜 가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이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살면 죽는다, 이제는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 대전환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의 전환이요, 풍요로운 삶에서 소박한 삶으로의 전환이요, 기계론적 우주론에서 생태론적 우주론으로의 전환이요, 성숙에서 이제는 성장에서 성숙으로, 관리자에서 구도자로, 이제는 국가주의에서 인류 가족주의로,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평생을 두고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모든 생명이 제 숨을 평화롭게 쉬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교회의 존재 이유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1930년 조선감리회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선언합니다. 예수의 정신과 삶에 온전히 귀의하겠다는 진정한 기독교, 그리고 웨슬리의 내적 체험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감리교, 한국의 전통과 어뢰 그려진 종교적 영성으로 세워가는 진정한 한국교회. 아마 한국교회는 지난 136년 동안에 이 신앙적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고백을 토대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감리교는 교리적 선언도, 아주 위대한 교리적 선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는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신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신경의 그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전,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초록화시킬 거냐, 녹색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녹화시키고 초록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텃밭 가꾸기 등 여러 기타 등등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재생용지를 활용하고, 이면지를 사용하고, 천연세제를 사용하고, 개인컵을 지참하고, 물은 받아서 쓰고, 여름엔 노타이, 겨울엔 내복 입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하고, 걷기 등등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거에서도 친환경 후보,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라 친환경 후보가 누구냐, 어떤 정당과 상관없이 환경 후보를 지지해야 되고, 환경 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환경 보존 운동에 동참하고, 환경 단체 회원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초록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 에너지를 절약하고, 멀티탭을 사용하고, 생명밥상 운동, 초록가게 운동,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하고, 실내 적정 온도를 준수하고, 생태 기행 등 지역 환경운동 단체에 참여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품, 생협을 이용하고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고 EM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천연세제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를 초록화하는 일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녹색 교회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녹색 교회는 창조 영성을 믿음으로 녹색 은총을 믿고 창조 질서 보존 운동에 동참하고, 생명 살림에 힘쓰고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고, 그리고 절제의 삶을 추구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녹색 교회 10계명
우리가 환경주일 성수, 환경을 위한 기도, 환경을 위한 설교, 교육, 그리고 행사를 간소화하고 냉난방을 절제하고 중고품, 환경 상품을 애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푸르게 하는 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고민하며 우리가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녹색교회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녹색교회로 지정한 교회가 올해로 103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만도 한 35개 교회가 녹색교회로 지정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녹색마을을 구성하고 가재울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재울 지역 아동센터를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마을 계획단에 참여하고 도농연합교회를 구성하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선교의 중심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녹색교회로 지정을 받았고 녹색마을을 구성하고 환경 현안과 환경 대안들을 모색하고 매번 이렇게 천연세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살기를 실현하는 예수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경 현안이나 정치, 사회 현안에도 우리 작은 교회들과 연합해서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러 가지 정치와 사회 변화를 위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일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태적 미션은 창조 영성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리고 생태 평화적 세계관을 갖고 단순 소박하게 사는 삶으로 생명을 살리고 결국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좋은 사람은 이미 좋은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먼저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꾼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희망의 이유를 지은 우리 제인 구달 박사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자연의 회복력, 자연의 재생 능력이고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인간의 불굴의 정신, 불굴의 열정입니다. 결국 자연의 재생 능력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불굴의 열정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몫이고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몫이 어우러져서 꼭 지구 생태계가 유지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과 자연을 떠올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 안에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당신이 내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 틈에 감춰둔 교훈들을 나 또한 배우게 하소서.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러움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